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지나 형제나 사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위로의 말을 한다고, 이제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셨는데 편히 잠드시고 좀 편히 살라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죽은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편안한 곳에 가서 편안히 사는가 하는 말입니다. 조상이나 오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육체는 어디로 가며 그 영혼은 어떻게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막연하게 죽은 영혼이 제사 지낼 때 거기 와서 앉아서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명절 때에도 거하게 차려놓고 와서 먹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음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 후손들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차려놨으면 또 보고 냄새라도 맡고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사상을 차리고 있지요. 이 제사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차분히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바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확실히 알고 제사를 서로 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한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형제가 함께 명절과 제삿날이 다가오면 이 제사나 이 명절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갈등과 분쟁을 가정마다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목한 것이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 지내면서 같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들은 집안 어른들이나 시댁의 강요에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사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예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투기 싫어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후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영원히 와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줄 알고 제사상에 흠이 없는 좋은 곳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많이 잡수고 가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제사는 이방인,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하는 것을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죽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떨어진 상에서 먹을 것을 먹고 고난받고 개가 헌대를 핥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이들의 영혼이 어디 갔는지 각각
다른 곳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멘.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떤 종교에서 말하든 연옥에 들어가고 이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는 짓이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그렇지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의 영혼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아멘. 16장 2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서 손끝에 물 하나 붙여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낙원이든 음부든 죽을 때 한번 결정된 영혼은 다시 낙원에서 음부로 또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라올 수도 내려갈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28장 3절로 19절까지의 사건을 말하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사울은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다 성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림이나 선지자나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에 불안한 사울은 신하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쫓아낸 신접한 그 여인들을 찾으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마침내 신하들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은 그가 사울인 줄 모르고 말하지요. 야, 사울이 이 땅에서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네가 나를 올무로 놔서 날 죽이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인에게 이 일로 내가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오리까 하고 묻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여인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사울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지요. 사울은 신접한 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묻고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에게 절을 하였지요.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라고 하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나 꿈으로나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8장 3절로 19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라도 그 영혼을 신접한 사람이 부르게 된다면 세상으로 다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올린 사무엘은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미의 한나의 기도로 아이를 낳았지요.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까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응답되었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다 알아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디 가 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땅 아래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다 온 얘기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 때 신 곧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부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선지자였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버려서 적에게 패배해서 죽게 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영혼이 어떻게 낙원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사울이 내일 죽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떨며 기력이 쇠하여 땅에 엎드려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계신 곳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종이었던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무엘이 그 부름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접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어 마땅할 사람이 신접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부른다고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보셨듯이 죽었을 때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곧 낙원에 들어가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부른 사무엘은 셋째 낙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보아서 땅에서 올라온 신은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귀신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부른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가 신접한 실법으로 부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가 부른다고 해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차려놓고 아무리 애타게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지 않으시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절대로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억울하게 죽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술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28절 말씀과 같이 신접한 자가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신접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올라와서 그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또 엉터리 같은 구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하려는 것임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서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절이나 제삿날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죽은 조상의 영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1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냐라고 아주 엄하고도 단호하게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겠습니까?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셨다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구원, 즉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듯이 주를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사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명절날이나 제삿날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고 더 나아가 제사 음식을 만들지도 말며 제사 음식을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에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을 주를 경록케 하는 것이므로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에스겔 18장 11절 13절에서는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가정이라면 이 가정을 인하여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로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치고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28절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제물, 곧 제사한 제물이라고 말하게 되면 알게 한 자와 또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 7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은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8장 10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걸 먹고 보여주면은 그 마음이 상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상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데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므로 믿음이 약한 자, 곧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은 피값이 희석된 멸망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실을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에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 있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계시록 2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말아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제사 지내는 것과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과 제사 음식을 먹는 행위 등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음부에 가게 되는 영혼들이 소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를 믿었어서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음부의 굴곡 가운데서 밤낮 힘없고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주를 믿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과 친구들만큼은 죽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애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귀신에게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말씀에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음부에 있는 조상의 영혼들이 자기 후손들이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마 탄식하며 절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안 지키며 제사를 지내므로 그 후손들도 죽을 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야.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편 16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해.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면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와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줄 알고 음식을 좋은 것으로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이 잡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많은 신들이 있고 문화의 나라에 또 온갖 동물과 자연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 멸망받았습니다. 경제와 명예에 목숨 거는 현대인들이 문화적 신을 따라가다가 망할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절이나 제삿날에 조상들의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조상의 영혼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마귀에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귀신의 잔과 주인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고 아주 엄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지내는 것 재앙이 임한다. 제사 음식 먹어도 재앙이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재앙이 미친다고 하니 절대로 제사를 지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약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귀함으로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